자, 지난 시간 우리는 다윗이 3,000명의 포위를 뚫고 사울 옆에서 창과 물병을 가져오는 장면까지를 다뤘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 이어지는 장면인데요. 사무엘상 26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갑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16절 이에 시작.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레 아들 아브넬에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자, 다윗이 건너편 산 꼭대기로 가서 불렀다는 겁니다. 아브넬을. 자, 그런데 여기 아브넬을 불렀을 때 아브넬이 대답을 하기를 14절에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아니 엄연히 옆에 사울이 있는데 왕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여기서 이 아브넬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야심을 읽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게 되면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허수아비로 이렇게 세워놓고 자기가 실권을 다 휘두르는 걸 볼 수 있는데 어쩌면 이런 멘트 안에서 이미 이런 사람의 이 야심이 드러난 것이 아니겠냐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지금 그만큼 이 아브넬의 입김이 사울에게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굳이 아브넬을 불러서 대화를 시작하거든요. 자,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지금 다윗이 없는 자리에서 아브넬이 다윗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사울에게 아주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을 거라 추측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자,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갑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매출하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 자, 다윗의 마음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부분 중 하나가 있었다면 그것은 자기가 엄연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누려야 되는 권리,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 섬기는 거를 마음대로 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자, 정말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에게 가장 고통이 되는 부분은 어쩌면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사실. 내가 내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그 사실이 너무 괴로운 일이 되는 거죠. 자, 만약 누군가 나는 뭐 예배 안 드려도 뭐 살만하던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살고 있다면 참 안 된 일이지만 이제 그분은 영적으로 이미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야 되는데 아프지 않거든요. 감각이 죽어버린 겁니다. 마치 심한 화상을 입게 되면은 감각이 사라지는 것처럼 이미 그 영혼에 너무 많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너 살만한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조언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아무런 자격이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서슴없이 당당하게 조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라고. 응? 특히 외적으로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었다고 해서 본인이 아주 영적인 것까지도 통달한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과감하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야, 이거 참 너무 걱정스럽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자신만만해요. 내가 성공했다고, 내가 명성을 얻었다고, 내가 돈 벌었다고, 내가 지위를 얻었다고, 누구한테든지 한 수 가르침을 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소설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멋대로 상상을 해가지고 그걸 막 다른 사람들한테 막 과감하게 가르치더라고요. 왜? 내가 돈 있거든. 내가 성공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아주 병든 그런 태도를 배우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자기가 모를 때 그걸 모른다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이 신기하게도 모든 가르침을 마음에서부터 다 배척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너무 큰 실수를 저지르고 나서 그제서야 무슨 얘기가 들리냐면 그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게 그때 가서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그거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때는 귓등으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조심해야 되는 거죠. 다윗이 하는 말에는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돼서 내가 내 하나님 예배하고 내 하나님 섬기는 일을 정말 귀한 특권으로 생각하고 사모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내가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아고글짝 빈들이라고 해도 주님 가라 하시면 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뜻을 받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자, 다윗의 마음 속에 있었던 자기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더욱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1절부터 24절로 갑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벗어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자, 거기까지요. 네네, 거기까지요. 자, 다윗이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고 선을 베풀 때 마음속에 어떤 기대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24절입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해 주시기를 바란다.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지켜보시고 내가 행한 그 모든 착한 일에 대해 내가 행했던 그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그것을 갚아주시고 되돌려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사실에 대한 아주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하나님은 되돌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정말 원수 같은 인간이었지만 그 사람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줬습니까? 그 사람 살려줬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날 살려주실 수 있는 거야.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시키신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용서해 줬습니까?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용서받아요. 그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줬습니까? 죽어야 되는데 살려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살려줬다면 죽어야 되는 난데 나도 살리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원리를 안다고 그러면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원리를 우리가 말로는 많이 들었지만 이걸 정말 어떤 몸으로 느끼는 그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원리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거지. 이게 정말 자기 몸으로 배울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원리가 되는지 말이죠. 자, 우리 25절로 갑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자, 사울이 다윗을 완전히 인정하게 되는데 뭐라고 말을 해줍니까?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이 정말 큰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준 겁니다. 인정. 어쩌면 사울이야말로 다윗을 가장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죠.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죽여버리고 싶었던 거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그 입에서 인정의 말이 나옵니다. 인정의 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싸워서 그렇게 된 겁니까? 말싸움으로? 힘싸움으로? 이거는 그런 종류의 싸움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감화로, 오직 감동으로, 마음을 녹이는 선행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방식에 그러신 거죠.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용서해 주시고, 그런데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데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냥 그 말씀에 다 녹아가지고 엉엉 울게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말 하다가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다고 그랬죠.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평생 살아가면서 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그 예수님의 눈빛 어땠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또 용서를 해주셨거든요. 그걸 또 용서를 해주셨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결국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더라고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용서해주고, 최대한 허물을 덮어주고, 최대한 참아주고 이해하면서 끝까지 사랑 베풀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고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반드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자유롭게 주기도문 마친 뒤에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하시겠습니다.